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아마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절인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다 쓰고 마지막에 이 기도로 마치었습니다. 이 간단한 기도가 오건 시대에 또 온 교회에서 예배가 끝날 때마다 반복될 줄은 아마 사도 바울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왜 이 기도가 축복 기도의 주범이 되었는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인 줄 압니다. 이 기도가 비록 간단하지만 삼위일체의 축복이 까닭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생각하는데 사도신경의 신앙의 제1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 것입니다. 제2조는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제3조가 무엇인지 압니까? 성신을 믿사오니라. 성신을 믿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본체는 하나이지만 삼위가 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먼저 이 시간 이 삼위일체의 신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관은 우리 기독교의 중심 진리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삼위일체의 깊은 뜻을 우리 인간이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인간의 이 생각,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것이 다 우리 인간에겐 제한되어 있습니다. 시력도 제한되어 있어요. 너무 멀어도 못 보고 너무 가까워도 못 봅니다. 청력도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적은 소리도 못 듣고 또 너무 큰 소리도 못 듣는다고 합니다.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너무 커서 못 듣는다고 합니다. 또 못 듣는 거 좋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성이 또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수학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무궁대 혹은 무한대 같은 건 그 무슨 뜻인지 확실히 이해 못합니다. 제한이. 그 첫째 이유. 둘째 이유는 우리가 아무리 가까운 친구를 안다고 할지라도 그 친구에 대해서 다 알지는 못합니다. 특별히 그 소문머리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 10길 깊은 물은 알아도 한 길 깊은 사람의 속은 모릅니다. 어느 만큼 아느냐? 그 친구가 자기의 생각이 어떠하다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만큼만 압니다. 우리 친구에 대해서도 그렇거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다 알 수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 대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얼마만큼 계시해 주었어요? 역사와 성경과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보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신
우는 계십니다. 그 영어는 펄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복인격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만 꼭 번역은 안 됩니다. 우는 계십니다. 그러나 본체는 하나입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계시를 신앙으로 받아서 그만큼 알고 그대로 믿을 것 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 놓으시고 너희는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습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관을 믿는 데 대해서 특별히 조심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삼위자 성부 성자 성신 세 분이 계시다. 이 삼위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게 되면 소위 삼신론이 됩니다. 틀이 삐집니다. 이는 하나인데 세 신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건 그릇된 사상입니다. 또 그 반면에 일체다, 한군이다, 이것을 너무 강조하게 되면 소위 일위신론이라 유니테리안이즘이다. 성자와 성신의 신성은 부인하고 성부의 신성만 믿는 그릇된 신학사상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성서적 사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바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꼭 성경 그대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을 것뿐입니다. 불완전하지만은 어떤 분은 삼위일체의 관계를 태양에 비유해서 설명해보는 사람이 혹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보면 태양 자체가 있어요. 그러나 태양에서 발사되는 광선이 있어요. 또 태양에서 발산되는 열이 있어요. 뜨거운 열이 있어요. 어떤 분은 어떻게 설명하는고 하니 태양 자체는 성부와 비슷하다. 태양의 광선은 성자와 비슷하다. 태양의 열은 성신과 비슷하다. 그래서 비슷하다고만 말할 수 있지요. 물론 완전한 비유는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의 그 역사는 일하는 것은 다소간 다 다릅니다. 가령 성부는 창조와 섭리의 일을 주로 하십니다. 성자는 구속의 일을, 속죄 구령의 일을 주로 하십니다. 성신은 우리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계셔 중생과 인도하시는, 지도하시는 일을 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체로 세 가지 시대로 구분해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흔히 구약 시대는 성부의 시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일한 그 시대는 성자의 시대라고 합니다. 오순절 이후의 지금까지의 시대는 성신의 시대라고 우리가 대체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그만큼만 생각하고 계속해서 성신님께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신 혹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이 듣습니다. 그것은 꼭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해할 거 없습니다. 구역에는 성신, 신역에는 성령, 이렇게 보통 번역을 했습니다. 같은 말이니까 같은 말로 알아들이면 그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네 가지로 추려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첫째는 중생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죄를 회개하는 마음이 나서 회개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주님인 줄 깨달아서 믿을 마음이 생기게 하고 믿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지막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듭나게 만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일으켜주는 것도 다 성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볼 것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중생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둘째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를 지도해 주시는 역사를 역시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로 바로 깨닫게 인도해 줍니다. 성령을 지혜의 신이라고도 합니다. 우리를 인도해서 하나님의 큰 지혜를 깨닫게 만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혹은 핍박을 받아서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말하게 될 때에도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무슨 말할 것을 다 입에 넣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도해 주신다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께서 항상 지도를 하여 주었습니다.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구수 내시에게 가서 처음으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은 자기의 뜻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지도로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로마 사람 백부장 고넬로에게 처음으로 이방 사람인데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도 성령의 특수한 지도로서 전파를 한 것입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외국 선지사로 파송하게 된 것도 분명하게 성령의 지도 가운데서 한 일입니다. 성령은 우리 개인도 지도해 주시고 교회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나 교회 생활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뜻을 바로 찾게 인도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성령의 역사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렇게 지도해 주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얻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봉사의 능력을 주시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히 받은 후에 성령으로 복음을 전파해서 하루에 3,000명을 구원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성령을 충만히 받은 다음에 자기 재산이 아까운 줄로 생각지 아니하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며 유무상통해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돈 있다고 다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마음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앞에 바칠 것을 바칠 수 있고 도와줄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안에서 솟아나는 시험, 밖에서 들어오는 모든 유혹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말씀했습니다. 보혜사의 뜻은 다만 위로해 준다고 하는 뜻만 아닙니다. 그 속에 무슨 뜻이 있는가 하니 같이 계셔서 능력을 주시는 분이라 하는 그 뜻입니다.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넷째는 우리가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 잘 기억하는 말씀과 같이 성령의 역사로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만듭니다. 사랑, 기쁨, 합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언유, 절제, 이 귀한 열매를 맺히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성령의 상징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상징을 생각하면 성령의 역사를 좀 더 얼른 알기 쉬워요. 가령 성령의 상징 가운데 하나는 바람이었어요. 사실 히브리 말의 루악이라고 하는 말, 헬란 말의 푸누마라고 하는 말은 근본 뜻이 바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건 무엇을 가르칩니까? 바람은 들지 아니하나 신비한 가운데 움직입니다. 성령의 신비한 역사를 의미합니다. 바람은 부드러운 아주 능력이 많습니다. 성령의 위대한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 기름으로 성령을 표시가 된 데 많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거기다 기름을 바르면 고통이 적어집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입은 상처, 고통과 괴로움을 위로해 주시는 성령뿐입니다. 또 옛날 사람들이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부어서 성전에 사명을 맡겼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불러서 그 사명을 맡기는 분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어떤 때는 성령이 불로 나타나죠. 불은 뜨겁습니다. 열심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의미합니다. 불은 깨끗이 합니다. 성결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그 반대로 성령이 물로서 우리에게 또한 표시된 때가 많습니다. 물은 새롭게 합니다. 물은 유원케 합니다. 물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물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러합니다. 한 가지 상징만 더 기억하세요. 비둘기로 나타난 때가 있습니다. 비둘기는 어떤 새입니까? 온유, 겸손, 순결, 평화의 상징입니다. 성령이 말 때 온유, 겸손, 순결, 평화의 마음으로 우리를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 우리 몸은 성령의 교원이라고 했습니다. 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는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계신지 우리는 이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 대해서 얼마나 찬송을 드려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성령의 명령에 순도할 줄 알아야 됐습니다. 성령을 항상 존경하고 높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시건만 조금 잘못하면 이 성령을 우리가 푸대접하고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있지만 그 감화를 받지 않습니다.
성령의 지도가 있지만은 그 지도에 얼른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셨건만은 그 능력을 다루시지 아니합니다. 그런 때에는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분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 50절에 볼 것이면 성령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거스르지 아니합니까? 가라 하는데 가지 않고, 가지 말라 하는데 가고, 하라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라 하는 일은 하고, 마라 하면 왜나 하는. 성령은 거스르지 아니합니까? 히브리 10장 29절에 볼 것이면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의 지도를 여러 번 거스리는 것은 결국은 성령을 멸시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압니까? 일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명렬히 여기리라. 하나님 말씀. 성령을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19절에는 성령을 혼혈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 번 거사리고 멸시를 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되면 마지막에는 성령을 혼혈하게 됩니다. 불이 아주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망이 없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죄를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고 했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왜? 성령의 가마를 혼혈시키냐? 회개할 길이 없습니다. 옛날 바리새 사람 가운데는 이런 죄에 빠진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십니다. 방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음성을 듣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거스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을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가라고.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을 때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의 간절한 교훈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거리시는 죄를 온전히 회개하라. 세례 안 받으면 꼭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꼭 믿음으로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더 있습니다. 성령에게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가마, 성령의 기도를 순종해야 합니다. 짠 뻔언이 기록한 철로 늑정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방에 들어가 보니까 한 방 높여서 불이 펄펄 붙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그 불을 끌려고 물을 들어 씻어요. 그러나 불은 꺼지지 않아 그냥 핍니다. 붙습니다. 어떻게 그 불이 그 높여서 그렇게 붙나? 그 뒤로 가보았다고 해요. 가보니까 어떤 존재하는 양반이 큰 병에다 가서 기름을 가득 담아가지고 그 뒤에서 계속해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러므로 불이 안 꺼집니다.
이 악하고 음란하고 죄악이 많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의 신앙의 불길, 우리 교회의 성령의 불길이 꺼지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계셔서 간단한 우리에게 성신을 싸우며 성신을 있어야 합니다. 성신을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언제나 성신의 기도에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의 안에 우리 하나하나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하는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성령의 큰 역사 나타나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성령의 감화를 하지 말고 성령의 기도에 순복해 그 가는 인생 언제나 그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